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근데 이 PPT 화면에는 성막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제가 일부러 다 썼습니다. 성막의 언약궤가 오늘 주요 본문인데, 또한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도 또한 하나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과 2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후에, 출애굽은 구원이었거든요. 그 다음 24장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서운 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요. 그 다음 25장에서 우리가 25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언약을 맺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함께 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결혼잔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잔치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딱딱한데 사실 이것은 결혼잔치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기적을, 첫 표적을 결혼잔치에서 베푸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결혼잔치다라는 것으로 구약의 언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성막을, 이제 오늘은 성막을 짓는 내용은 안 나와요.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1절에서 8절에 이런 재료들을 성도들로부터 예물로 받아라 라는 말씀이 있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바로 성막 중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어라라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구절들 10절에서 22절 보면 어떤 모양인지 감이 잡히세요? 글자만 보고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과 그림을 좀 많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 그림이 성막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림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네. 앞에 문이 있고요. 앞에 문이 있고, 이제 앞에 문, 요쪽이 성막 문인데, 성막 문도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여기가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 여기 성막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성막뜰에서 여기 이제 테이블들이 있는데, 여기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는 거죠. 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남김없이 다 태우고요. 화목제는 일부분만 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머지 고기를 먹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또 이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곳이에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인들이 쓰던 놋 거울을 예물로, 성물로 기증받아서 이제 그것을 녹여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격적인 성막이에요. 여기 성막. 이 성막은 내장의 덮개로 되어 있어요. 기둥들이 있고 이 지붕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이 지붕을 그냥 내장의 덮개로 씌우는 겁니다. 이 내장의 덮개 또한 다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맨 하얀 천에 빨강, 파랑, 자색 실을 꼰 흰 천이 맨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얀 염소털이 그 다음 덮고, 그 다음 빨간색 물을 들인 양털을 덮고, 그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뭐 돌고래 가죽인지 혹은 물범의 가죽인지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물에 사는 생물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방수가 되겠죠.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성막은,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오는데 요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반반이 나눠집니다. 성막을 한번,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앞으로 몇 줄 볼 텐데,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여서 이제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로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멋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홍해가 팍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게 마지막에 나와. 그리고 멋있게 탈출을 하면서 십계명을 탁 받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불꽃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는 게 전반부에 나오고 기승전결이라면 승에서 출애굽이 끝나버립니다.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는 오늘 봤던 이야기처럼 언약 맺고 성막 짓고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재밌는 얘기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딱 건너는 얘기인데 그게 앞부분에 나오네. 그 뒷부분은 되게 딱딱한 얘기가 계속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멋있게 홍해 갈라지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게 기승에 해당하고 전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같이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결론이었어요.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도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랑 살 거야. 단순히 너네는 구출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랑 결혼식을 하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같이 살 거야. 근데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게 출애굽기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그 부분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 시간에 잘 안 해요. 여기 그냥 넘어갑니다. 성막 참 중요한 거예요 하고 넘어가요. 들으시는 분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재미없어 하시고 딱딱하고. 근데 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끝까지, 출애굽기 끝까지. 왜 그러냐면 성막이 왜 끝까지 할 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여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참된 성전은 내 육체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며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과 같은 곳 사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것이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원한 성전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셨는데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됩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텐트로 지은 게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크고 멋진 나라가 되자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로 짓고 다윗이 자기는 큰 성전에서 사니까 큰 성에서 사니까 궁궐에서 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살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텐트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큰 성전을 벽돌로 싹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니? 야, 근데 뭐 네가 내 집을 져주겠다고? 됐어 임마,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가문을 메시아의 가문으로 딱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야, 너는 솔직히 전쟁하느라고 피를 좀 많이 흘렸잖니. 그러니까 너의 뜻은 받을게. 네 아들이 짓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됐다 나 앉아도 되네 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짓지만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그냥 벽돌, 나무, 뭐 금, 은, 보화 다 준비해요. 딱 솔로몬이 딱 시작만 하면 되게.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막을 확장시켜서 건물로 만든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기능과 역할과 상징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무너지고 또 포로기에 수르바벨이 또 한번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헤롯이 신약 시대에 좀 증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성전이 좀
무너졌다 세워졌다 확장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뭐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렇게 제3성전,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성막을 상징해요. 그러면 성전은 성막을 확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중요해요. 근데 성막만 알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성막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막만 알고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나서 성막을 돌이켜보면, 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성막에 담겨둔 것이었구나. 이게 이런 예고편이었구나. 요즘 영화식으로 하면 이스터에그였구나. 떡밥이었구나. 이렇게 상징으로 담겨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탁 말씀이 풀어진 거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막 그림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이게 성막인데, 성막의 문이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번제단의 제물들도 제사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성막의 덮개, 휘장, 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하나씩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언약궤 위주로 나눌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성막은 4가지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진 본 적 있어요? 이런 사진? 거의 처음 보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니에요?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어요? 어저께 봤어요? 아빠 컴퓨터를 봤어요? 네, 이렇게 4종류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덮개를 딱 열면 이런 모양이에요. 덮개를 열면 나무 지붕이 없고 기둥에다 벽이 있고 바로 4가지의 천의 덮개가 있는 것인데, 요 절반이 성소,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여기 금 등잔대가 있어요. 금 등잔대.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쪽으로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성막을 제대로 확대하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제 이쪽이 문이에요. 성소 휘장이 이렇게 있고 들어오면 이쪽에 남쪽으로 금 등잔대가 있고 북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떡을 베풀어 놨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병자를 써서 12개의 떡덩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 있고 이제 향 담는 것이 있고 향로에서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휘장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10절에서 22절 말씀. 이따 언약궤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거는 모형이긴 한데 실사 모형이에요. 실사 모형. 요 실사 모형은 이스라엘 팀나 밸리 공원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 모형입니다. 실제 여기서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진 않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쳤다면 이런 모양이었겠죠. 실제 지금 이제 그 지역이 광야니까 보면 이쪽이 문이고요. 번제단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소 한 마리가 올라갈 법해요. 그러겠죠? 소를 놔야 되니까.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아이고. 번제단과 물두멍,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요. 자,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만드신 건데 사람이 이렇게 서도 넓이가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쓰는 기구들입니다. 넘어가고 요거 물두멍, 이렇게 생겼구나. 물 담아서 손 씻는구나. 네. 아마 이런 것을 상징을 좀 따와서 천주교에서 성수나 뭐 세례수나 이런 거를 따라서 쓰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이 멋있어서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이 연속으로 보이는 뒤에 산들이 있고요.
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텐데 성막에 여기 성소, 지성소, 등잔대, 떡상, 향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까 봤었던 그 이스라엘 팀나 공원에 있는 등잔대인데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금을 덮어 씌우지 않고 금으로 통째로 순금으로 만들도록 하셨는데 한 달란트면 34kg쯤 되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한 1m쯤 되겠다라고 해요. 1m 정도 크기의 순금으로 된 등잔대예요. 야, 34kg 금이면 얼마야? 네. 자, 이건 떡상. 떡상에 이제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떡상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거고요. 이제 향로, 향을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언약궤예요. 모형이에요. 이것도 모형인데 영어로 밑에 보면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궤고요. 상자죠. 궤가 상자인데 또 이제 여기 막대기로 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 궤는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꿰어서 여기 고리가 2개 있고 막대기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들고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그냥 커버 그러면 되는데 아크스 커버 이러면 되는데 속죄소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커버라고도 해요. 근데 속죄소라는 이름이 이 뚜껑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불러요. 자비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뚜껑에다가 이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게 하라 그랬는데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케루빔이 이제 천사죠. 요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요 뚜껑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돌판 2개가 담겨 있고 이제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거를 다 덮어서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런 모양이. 요 모양을 보고 이제 천사 둘이 속죄소 뚜껑에 천사 둘이 있는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요 모양을 보고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에서 22절 요런 모양이구나 요런 모양이구나 하고 보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조각한 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시띠 나무인데 아카시아과의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똑같진 않은데 아카시아과의 나무예요. 그럼 아카시아과의 나무로 그 상자를 만든 다음에 금으로 둘러싸게 하셨어요. 금으로 이제 덧칠하게 하셨어요. 종종 이 추가적인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나왔는데 금이 어디 있습니까?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금 등잔대를 만들 만큼 34kg면 어마어마한 금인데 그럴 만한 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설교 때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가지 재앙 중에 끝부분에 가면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석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달라 그래. 받아서 나와. 양과 소와 염소와 보석과 은금 폐물을 다 달라 그래. 받아서 나와라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서 나옵니다. 한 재앙을 한 9번 10번 겪고 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받아서 나와요. 받아서 나왔다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시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렇게 은금 폐물과 보석과 양과 소와 염소를 다 주게 하고 하나님 완전 폭력적이시네. 그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하는데 옆에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들었어요. 폭력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했잖아.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 근로를 했잖아요. 노예로. 오랜 시간 무상으로 피땀 흘려 노예로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들들을 나르면 다 죽였어. 그러니 피해 보상과 퇴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생활하며 아들이 죽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과 퇴직금을 받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된다면
7년째는 무조건 자유롭게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방할 때 너희들도 퇴직금을 넉넉하게 줘서 해서 보내라. 너희들도 퇴직금 넉넉하게 받았으니 너희도 퇴직금 넉넉하게 줘. 퇴직금 넉넉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과 금과 폐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서 이렇게 궤와 성막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보고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잠시만요.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근데 지역마다 규빗의 규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 45cm를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대충 길이를 상상해 보세요. 45cm, 한 팔꿈치에서 손끝이에요. 자, 11절부터 끝까지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린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글씨로 된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다가오죠. 이미지가 잡히죠. 근데 이 언약궤에서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가 이제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 사이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임해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씀을 내려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자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자리가 속죄소예요. 오늘 언약궤의 속죄소를 볼 것인데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이 속죄소 뚜껑 밑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돌판 2개랑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세 개는 원래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돌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며 먹이시는 은혜고 생명이 터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상징해요. 깨진 돌비, 십계명 받아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만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딴 것만 줘요 라고 원망하죠. 지팡이,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내가 막 할 거야 막 했던 다른 제사장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위에 피를 다 덮으면 뭐 요보다 조금 더 클까요?
피로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 피가 다 덮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것을 보심으로써 이스라엘 온 민족을 용서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가 속죄의 소입니다. 죄를 속량해주고 용서해주는 자리. 그런데 나중에 이 역할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송아지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속죄소의 역할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인을 주신 일이 있어요. 물론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인이고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인인데 제자들이 딱 무덤가에 가서 알 수 있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갔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요?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죠? 맞아요. 천사 둘을 만나죠.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왜 천사 둘이 왔을까? 그리고 속죄소에는 왜 천사가 둘이 모양이 있을까? 예수님의 무덤이 속죄소 위에 천사가 둘이 덮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둘이 나타남으로써 예수님의 무덤이 영원한 속죄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중들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속죄소로 다시 가야 되느냐? 속죄소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무덤이 영원한 속죄소를 언약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령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언약궤 속죄소 지성소 앞에 속죄소가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소 언약궤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지만 더하고 마칠 텐데요. 속죄소의 별명이 있어요. 속죄소의 별명 시은좌라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 멀시 시트라 그랬는데 자비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근데 속죄소 시은좌 보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대한 별명 하나로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속죄소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다른 게 아니라 저 구름에 있겠지? 아니요. 속죄소예요. 이렇게 허름한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이때서부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보좌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몸만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미 이때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누추한 보좌로 내려오셔서 같이 살으셨던 거예요. 시은좌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가끔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또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보좌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말이 왜 있겠어요?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발등상에서 경배한대요. 이 발등상이 뭐냐면 역대상 28장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하나님의 보좌라는데, 그러니까 발등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발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발판은 언약궤래요. 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이 왕의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와 발판이 연결돼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발판을 못 잡게 해서 이제 이런 다른 왕의 이 조각상을 가져왔는데, 왕의 보좌 의자가 있고 밑에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발등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왕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보좌가, 그 발등상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는 하나님의 지성소고요, 언약궤예요. 근데 그 전엔 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고 속죄소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속죄소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 속죄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는 음악이 화려해야 되는가? 참된 예배는 조명이 멋있어야 되는가? 참된 예배는 막 오케스트라 악단이 막 수백 명 있어야 되는가? 참된 예배는 초호화 건물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참된 예배 가장 중요한,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참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 그 시은좌, 그 은혜의 보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어떤 화려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면 다시 성막을 만들든가 언약궤를 만들든가. 근데 하나님 이것 이제 필요 없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속죄소를 기억하고, 그 위에서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의 보혈, 주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기념하며 경배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보좌